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같은 11장이지만은 이제 건너뛰어서 또 읽습니다. 11장 12절부터 14절까지 그리고 20절부터 25절까지 이어서 읽겠습니다. 자, 이튿날 저희가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다 같이요.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아멘. 자,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다. 자, 시작.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분. 바로 그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유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가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기에 이제 그 모든 만물과 만유를 다스리고 지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 바로 참 주인이 되십니다. 그가 아들로 말미암아서 모든 세계를 지으시고 또한 그 아들을 위하여서 창조하셨다고 이제 골로새 1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3장 35절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바로 아들에게 만물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예수께서도 이제 아버지와 함께 만물을 창조하신 자요. 또한 아버지께서 그 만물을 주셔서 만물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이 주인이라는 것은 자신이 그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주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그는 이제 시장하여서 바로 이제 무화과 나무가 보이길래 이제 무화과 나무에 다가가서 뭔가 얻을까 하고 열매를 얻을까 하고 다가가서 그 무화과를 찾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무화과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 이유인즉 왜 무화과가 없었다고 그랬어요? 누가 와서 다 따간 것이 아니고 왜 없었다고 그랬어요? 자, 13절에 보면은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그러니까 무화과의 때가 아직 아니라는 거죠. 때가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일도 보면은 다 과일이 열리고 또 익는 때가 있습니다. 감나무에 가면은 무조건 감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한겨울에 가면은 없죠. 봄에 가도 새파란 이제 뭐 작은 이제 꽃이 피고 작은 열매가 이제 맺히는 정도 수준. 여름에는 시퍼란 열매. 이제 가을이 되면 붉게 익는 이제 홍시를 우리가 따서 먹을 수가 있죠. 얻을 수가. 근데 예수께서는 시장하신지라. 어떤 이제 허기짐을 채우기 위해서 무화과나무, 자기의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무화과나무에 다가갔는데 이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더라 이거. 예수께서 그 무화과나무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부터 영원토록 바로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건 뭐요? 완전히 저주죠.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 왔다 다시 그 지나가다 이제 베드로가 딱 보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됐더라? 뿌리로부터 말라버렸더라. 자, 예수께서 저주하는 순간에 바로 그 무화과 나무는 뿌리로부터 말라버렸습니다. 이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바로 그 아들과는 모든 세계를 지으셨는데 그가 바로 이제 능력의 말씀, 자기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도다. 그래서 모든 만물에 소생하고 존재하는 것은 바로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말씀으로 그 만물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 붙잡은 걸 놓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놓아버리면 붙잡은 걸 놓으면 어떻게 돼요? 버려지고 그냥 끝나는 거죠. 바로 오늘 무화과 나무에게 다가가서 주님이 열매를 찾으셨는데 열매가 없으니까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다. 그 나무를 버리는 순간에 어떻게 됐다고요? 뿌리로부터 위에서 보통 나무가 죽으면 이제 위에서 병들 것이 보이고 뿌리는 땅에 감춰있기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뿌리로부터 말라서 죽어버렸더라. 어떤 나무는 다 거의 다 가지도 죽고 다 죽은 것 같았는데 뿌리가 살아있어서 나중에 거기서 다시 싹이 올라오기도 하지만 아예 뿌리 자체부터 그놈부터 다 말라버렸다는 겁니다. 바로 그는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가 자기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가 놓는 순간에 뭐요? 다 그 순간에 그 만물에 그 어떠한 것일지라도 놓는 순간에 이 무화과 나무처럼 말라버리고 그 존재는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그는 능히 만물의 주인으로서 무화과 나무에 가서 열매를 찾을 수 있는 권리가 있으신 분. 골로새 1장 16절을 보면 이 만물을 왜 창조하냐? 그 바로 아들을 위하여서 창조하신 것이라. 그래서 로마서 8장 19절에 보면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 피조물들이 고대하고 기다리고 소망하는 바, 그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바로 자신들이 썩어짐의 종로라는 데서 해방이 되어서 그냥 이 땅에 지음받은 목적이 분명히 있는데 그 목적대로 쓰여지지 않고 썩어짐의 종로라는 데서 해방되기를 원한다. 이거. 바로 모든 만물이 그것은 그 만물 안에는 사람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모든 천사들, 영들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위하여서 지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위해서 쓰여지고 사용되는 것이 가장 그 지음받은 그 자로서 또 지음받은 것으로서 가장 합당하고 복이 있는 거죠. 오늘 이 무화과 나무는 안타깝게도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가 이제 말을 못하니까 말을 할 수 있었으면 한마디 하지 않았겠어요? 아니, 억울하지 않습니까? 너무 억울합니다, 저. 왜? 아니, 무화과 열매가 며칠 때가 아닌데 오셔가지고 열매를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너무 억울합니다. 억울해, 안 억울해? 무화과 나무 입장에서 생각할 때 억울하잖아요. 안 억울해? 억울하잖아요. 그죠? 아니, 지금 때가 아닌데 한겨울에 와가지고 감나무에서 감 날라고. 너 왜 감 안 주냐? 열매가 없냐? 야, 톱으로 저거 감나무 베버리라. 억울합니다. 왜 지금? 아니, 가을에 와서 열매를 찾아야지. 겨울에, 한겨울에 와 찾으면 열매를 어떻게 드릴 수 있습니까? 분명히 23절에 보면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는 전능자이시고 조물주예요. 만물의 주인이시고 그런데 그 때가 아닌 줄 모르시고 하셨겠냐 이거예요. 우리는 모든 만물이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언뜻 보면 이 무화과 나무는 진짜 저주로, 무화과 나무 저주받았다고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가 어떤 고통을 느낍니까? 아픔을 느낍니까? 이렇게 바로 주가 필요로 할 때에 그 필요에 응답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그 필요를 채울 수 없는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바로 버림을 받는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은 무화과 나무의 이 사건은 교훈을 주는 거죠. 이 무화과 나무는 자기의 본분을 다하고 죽은 거예요. 오히려 불의한 자들에게 붙들려서 쓰여지고 썩어지며 조늘하다가 사라지는 것보다 이 무화과 나무는 바로 예수님께 이렇게 쓰임 받은 겁니다. 무화과 때가 아닌 주님이 오셔서 열매를 찾으실 때에 없어서 들지 못할 때에 바로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들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고 저주를 하니 말랐는데 바로 이것이 그 무화과의 임무를 다하고 간 겁니다. 세상에는 이 미물보다도 못한 얼마나 많은 인생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많냐 이거예요. 이 무화과 나무들도 그렇게 하나님 교훈을 주고 바로 이렇게 사라졌어요. 무화과 나무는 이 땅에 지음받은 그 목적대로 쓰임받은 겁니다. 그러나 그에게 어떤 영광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또 죽었다고 해서 어떤 고통이 있는 저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위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제 우리 모든 인류에게 주시는 교훈이죠. 원래 이 말씀은 이 무화과 나무는 이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돌에서 하나도 다 옷이 무너질 것이다. 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대해서 지금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예루살렘 성전을 비유로 해서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어떠한 말씀도 교훈도 구원도 은혜도 없는 이 무화과 나무는 다시는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한다 한 것처럼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을 배울 수도 없고 하나님께 어떤 것도 얻을 수도 없는 이제 그것은 버려진 것. 예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전을 데워서 제자를 보입니다. 저 성전을 헐어버리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무화과 나무는 자기 사명 다하고 사라진 겁니다. 어리석은 인생들 가운데는 이 무화과 나무도 못한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바로 주님은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능히 왜 무화과 때도 안 돼 가가지고 달라고 하시냐고. 거기에 대해서 누가 신문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건 주인인 까닭에 능히 그는 권리가 있고 권한이 있으셔요. 얼마든지 그가 무엇을 요구하든지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그에게는 권한이 있는 주인이시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보면 바로 사내를 알지 못한 여자의 태를 바로 주님은 사용하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이제 28절에 보면은 바로 이제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바로 이로부터 능력이고 성령 능력을 입어서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 대저 모든 하나님의 말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주의 계집종이오니 38절에 보면 주의 계집종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사이다. 바로 지금 이 마리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정혼한 상태예요. 이제 결혼하기로 약속을 잡고 있는 정혼한 상태입니다.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하기로 약속을 한 상태예요. 그런데 그 태를 갖다가 쓰자고 하시니 이 마리아의 입장에서 얼마나
불쾌하고 억울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걸 거절할 수 있겠느냐? 주님은 능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우리는 그걸 거부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 이거요. 그 주님이 무엇을 요구한들 그 요구를 우리는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자예요.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시편 100편 3절에 보면 주는 바로 우리를 기르시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무엇을 우리에서 찾으시고 요구하실지라도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나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주는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능히 우리를 사용하시고 쓰실 수 있는 권리가 있으신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 요구를, 그 사용하자 하는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는, 권한은 우리에게는 없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주 예수와 우리의 주인과 종의 바로 차이인 겁니다. 주님은 무엇이나 우리에게서 요구하죠. 내 제자들에게도 너희는 나를 따르라 하니까 생업을 다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어떤 청년은 재물이 많아서 율법은 다 지켰는데 그 재물 가난한 데 다 퍼주고 나눠주고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니까 그 재물 때문에 따랐어요? 못 따랐어요? 못 따랐죠. 바로 예수께서는 능히 우리에게 오셔서 이 무화과나무 때가 아닐지라도 그가 요구하실 때에, 그가 필요로 하여서 바로 요구하실 때에 드릴 수 있는 자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무화과나무 얘기를 나오시다가 갑자기 그 무화과나무 뿌리 또 말랐다는 것을 어떻게 이러냐 하니까 이제 하나님을 믿으라 22절에 말씀하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너희가 이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던지오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될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너희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갑자기 무화과나무 바로 뿌리부터 마른 것을 나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요. 믿음에 대해서. 아니 이 산을 갖다 이 남산을 갖다 저 동해 바다로 옮겨져라 하면 옮길 수 있어요, 없어요?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정원한 처녀에게 와서 그 태를 달라고 한 것도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리고 창세기 18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보면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때가 이르라. 그래서 하나님 이제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백세했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서 10달 후에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참 짓궂으시지. 한 15살 먹은 나 이제 컸는데 이제는 또 뭐요? 그 아들을 번제로 바쳐라.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지시할 산에 올라가서 내 아들 내 독자를 내게 번제로 바쳐라. 아니 뭐 주신 거 감사했는데 또 달라고 하네. 그러나 우리는 거절할 수 있는, 거역할 수 있는 권한이, 권리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는 주인이시기 때문에 능히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시험을 감당했어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 그가 독자를, 그 아들을 바치라 할 때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에 이삭을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그 아들을 드렸다고 그랬어요. 나는 바로 믿음이 없이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죠. 믿음이 없이는. 믿음을 가지면 능히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믿음이 없이는 못하고 믿음을 가지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무화과나무는 믿음을 가질 수 없죠. 바로 무화과 때가 아닌 때에 가서 열매를 구하신 그 자체가 이상한 거죠.
세상의 어떤 논리나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건 불합리한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남의 여자의 처녀의 그 태를 갖다가 달라고 하신 것도 마찬가지고, 예수께서는 자기의 필요한 때에, 바로 주께서는 자기의 때에 필요를 구할 수 있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찾을 수 있는, 그는 바로 그에게는 권한이 있고 권리가 있으신 분이에요.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이 필요로 할 때에, 그 주님의 때에 우리는 바로 순종하고, 또 그가 필요할 때에 우리 자신을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무엇을 요구하든지 드릴 수 있는 바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주시는 것도 받았고, 백세의 아들을, 태가 이미 이미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신체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그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러니 바로 역사가 일어났고, 그리고 또 그 아들을 바치라 하니까 또 하나님이 주실 줄 믿고 가서 바친다 이거. 이것이 바로 믿음이죠. 하나님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보면 이 세상의 어떤 그 이성으로, 논리로, 상식 가지고 성경을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게 너무나 많아요. 이게 성경은 이해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믿으라는 겁니다. 믿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산이 저 바다에 던지라면 던져오지. 그걸 던질 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근데 그 자체부터가 정신이 나가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걸 말이 되고 상식적으로 믿을 수 있습니까? 제정신으로는 믿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이 산이 저 바다에 던지라면 그대로 던져질 수 있느냐 이거. 그런데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주님은 말씀하신다 이거예요. 믿음을 갖지 않으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성경은 이 세상 지식으로, 이성으로, 논리로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해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성경은 믿으라는 겁니다. 믿으라고 준 거예요. 성경은 뭐 하라고 줬다고요? 믿어라. 뭐 하라고 줬다고요? 믿으라. 믿으라 이거. 오늘 이 무화과 나무의 사건은, 이건 너무나도 세상 이치나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보면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때가 아닌데 때가 와가지고 열매를 찾으시니, 그 열매 없다고 바로 그냥 저주해 버리시니, 얼마나 보복하신 것처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 있을까? 너무나 이건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누군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영생이라는 것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바로 예수가 어떠한 분이신가? 그는 만물의 주인이시에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아들로서 그 모든 만물을 그 아들에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아들은 만물의 주인으로서 능히 모든 것을 그가 지배하고 다스리고 일방적으로 모든 걸 다 요구할 수 있고 찾을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와 같은 우리의 어떤 입장이나 우리의 어떤 처지, 또 어떤 우리의 어떤 때,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그거 다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찾으실 때에, 부르실 때에, 그가 사용하자 할 때, 쓰시고자 할 때에 자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이요,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유가 많아요. 이유가 많아요. 그리고 자기의 때, 자기의 어떤 입장, 자기의 어떤 처지를 생각한, 지금 나 이러니까 저래서, 요래서, 이래서 안 됩니다.
주님이 버려 놓는 순간에 어찌 됩니까? 모든 만물을 붙들고 모든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이며 온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그가 능력의 말씀으로 붙잡고 있기 때문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가 놓는 순간에 이 무화과 나무,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무화과 나무처럼 뿌리로부터 그놈이 말라서 죽어버렸더라 한 것처럼 그가 버리시면 그 누구도 쓸 수 없는 바로 무화과 나무, 다시는 주님이 열매를 찾지 못하니까 이제 세상에 어떤 누구에게도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저주를 하는 주께로부터 버림받은 자, 세상에서도 버림받는다. 야, 우리는 주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모르니까 우리가 그분의 뜻을 바로 잘 따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가 어떤 순간에 어떤 때에 내 입장이 어떻고 내 처지가 어떻든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무화과 때가 아니었음에도 주님은 찾아가서 열매를 찾으시고 요구하셨던 것처럼 주님은 얼마든지 내 입장이나 내 처지나 내 어떤 때, 지금은 아직은 우리의 때가 중요하지 않다 이거예요. 주님은 언제든지 그가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쓰시려고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가족일지라도 아니면 내 목숨일지라도 주님이 찾으시면 내놓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난번에 간증했잖아요. 내 목숨을 내놔서 교회의 문제, 사태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면 내 목숨 내놓겠느냐 이거예요. 나 지금도 지나고 나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얼마나 감사한지. 안 돼요, 못해요. 지금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만약에 그랬으면 어떻겠어요? 주님이 이 자리에 쓰시겠냐 이거. 그런데 우리 어리석은 인생들은 자기의 때, 자기가 준비하고 지금은 못해요. 지금은 부족하고 뭐하고 뭐 그게 겸손인정 마냥 세상에서는 그게 이제 겸손이죠. 그게 이제 사양하는 게 겸손이죠. 그러나 신앙 안에서는 그게 겸손이 아니에요. 바로 주가 명하시면 순종하는 것이, 주가 요구하시면 그 요구에 바로 응하는 것이 그게 바로 겸손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그 안에서도 뭐 시키면은 지금은 못해요. 부족해서 못하고 뭐해서 못하고.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걸 모르고 우리를 불러서 하라 하시겠어요? 몰라서? 무화과나무 열매가 뻔히 때가 아닌 줄 그 때도 분별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머리가 휘어가지고 늙어가지고 세상에서 도망왔다 그렇게 정신을 분별하지 못하고 가서 열매를 찾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분명하게 예수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이 모르니까 우리가 그분 앞에 우리 자신을, 이 성경에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입다도 자기의 무난 동료를 바쳤죠. 이 성경에 보면 노아라는 사람은 그 산 꼭대기에서 몇십 년간을 갖다가 그 방주를 졌어요. 아니 바닷가에서 강가에서 지금 모르는데 그 산 꼭대기에서 지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자재들을 다 꼭대기에 있으니까 저절로 나무가 휙 날라와서 딱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가서 그걸 베어다가 옮기고 하는 얼마나 한두 달, 한 1, 2년이 아니라 몇십 년 동안을 친다. 모든 세상의 사람들은 손가락질 하는데 그런데 묵묵히 하나님이 요구하심에 그 요구에 자기를 드린다. 자기 가족과 자기 삶을 드린다. 바로 때가 이르러 노아가 방주가 다 완성되었어. 때가 이르러 홍수 하늘 창이 열려서 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때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물에 빠져 죽고 바로 누구만 노아와 그 식구들만 그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어떤 것을 요구할지라도 내가 하려고 하면은 안 되죠. 세상의 어떤 상식과 지식이 선에서 목사님 너무한다고 너무한다고 아니 어느 정도 뭐 좀 가능성 있는 것 같다고 뭔가 좀 보고 뭐를 시키든가 뭐 하든가 해야지. 말도 안 되게 이런 걸 저런 걸 시켜놔면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고 할 수 있냐고. 시험에 팍 때려가지고 그 다음날 목사를 안 봐요. 자기한테 그 일 시켰다고. 자기 사정도 몰라주고 주님은 우리의 사정을 봐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주인이 종들 눈치 보고 있으면 그 주인이요? 아니 주인이 종의 눈치를 봐. 아이고 밥 좀 달라고 해도 될까요? 종님 밥 좀 차려달라고 해도 될까요? 좀 피곤해요. 예, 알았어요. 조금 이따가 쉬고 주세요. 아니 이래야 되겠어요. 주인인 까닭에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무엇이든지 그는 찾으시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신 분이에요. 그를 우리가 이와 같은 주님을 예수를 제대로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가 놓아버린다면 붙들고 있는 걸 놓아버린다면 그 순간에 바로 우리 영혼은 말라버린다는 것을 기억할 때 영혼이 말라버리면 그러면 육체야 살 수 있겠죠.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도 불신앙 가운데 있을지라도 육체가 사는 데는 아무 문제 없죠. 어떤 교회에 그런 영적인 어떤 이제 문제가 더 타락이 오면 바로 영혼이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옛날처럼 영감이 없고 바로 과거에처럼 막 역사했던 그 생명의 역사가 뚝 끊어져 버립니다. 바로 하나님이 쓰셨던 종들 가운데도 그런 날 박대선 씨나 문성민 씨 같은 건 박대선 같은 처음에 장로 때 얼마나 막 지팡이가 막 안진무대 일어나고 그래서 자기가 교주가 돼가지고 자기가 예수가 돼가지고 그래서 타락해버렸죠. 그 다음에는 뭐요? 하나님이 안 쓰시죠. 영혼이 말라버리면 영혼이 잘 돼야 육체도 강건하고 범사도 형통한다고 요한 3서 2절에 말씀하는데 그런데 뭐요? 그런데 영혼이 말라버리면 어찌 되겠냐. 육체야 잘 먹으면 돼. 나오고 살도 찌고 뭐 이 땅에서 사는데 지장 없겠죠. 어느 정도. 그러나 그 영혼이 말라버리면 얼마나 그 영혼이 심령이 괴롭겠습니까? 우리는 주가 요구하실 때에 절대로 거절하면 안 돼. 무엇을 요구할지라도 바로 주님의 그 때를 우리는 바로 아직 내가 때가 안 됐습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아니요. 주가 명하시면 바로 그것이 때요.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가 내게 요구하시면 바로 그 순간이 때요. 내 입장, 내 형편, 내 처지를 보고 이러쿵 저러쿵 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명하시고 내게서 찾으시고 요구하실 때에 나를 쓰시고자 하시고 나를 사용하자 하실 때에 바로 나를 드리는 것이 이것이 참 믿음이요. 이와 같은 믿음이 있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와 같은 자들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 보면 기록돼요.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 하나같이 다 그와 같은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어찌 말도 안 되는 무화과 때가 아닌 그 바로 무화과에 다가가서 열매를 구했던 주님을 생각. 주님이 실수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항상 자기 자신을 준비해야 됩니다. 주님의 때를 준비해야 돼요. 언제 어디서 무엇을 내게 요구하실지 내게 찾으실지 우리는 항상 그 주님의 때를 바로 우리는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항상 깨어있다는 것은
바로 그 주님의 때를 항상 우리가 준비하고 예비하고 있는 자들. 이게 바로 깨어있는 자는 겁니다. 잠자고 있으면 부르면, 아무개야 부르면 뭐요? 자고 있으면 불러도 대답을 못해요. 그런데 깨어있으면 아무개야 뭐, 네! 그렇습니까? 바로 응답하고 할 수 있죠. 그냥 깨어있다는, 바로 우리는 이 땅에 내가 호흡해야 할 이유와 목적이 뭐라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눈을 얘기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나는 주의 것이기 때문에 오직 내가 먹고 마시는 것,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내가 사는 것도 내가 죽는 것도 나는 주의 것이기 때문에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 자기가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다 주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얼마나 참 신앙적으로 멋있고 얼마나 훌륭하고 부러운 자가 아닙니까? 우리도 바울과 같이 이와 같은 자. 저도 제가 자녀들을 기도할 때 항상 그런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입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입을 수 있도록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곧 주님의 필요를 위해서 주님의 그 때를 준비할 수 있기를 바로 그렇게 기도한다. 주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에 주님이 나에게서 무엇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내 목숨이라도 드릴 수 있는 자. 언제든지 내 때를 내 형편과 내 처지를 보고 아니요가 아니라 당장이라도 지금 당장이라도 너 오늘 설교 끝나면 바로 올라와라. 네, 아멘, 할렐루야. 가야죠. 할 때는 아파가면 안 돼요. 울고 해도 그건 본인들 감당해야 할 몫이고 영광스러운 주님이 오라 하시는데 어디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은 이와 같은 겁니다. 바로 우리가 어떤 내 형편이나 입장이나 내 처지를 갖다가 주님 앞에 어필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이 부르시면 주가 쓰시겠다 하면 그러면 자신을 드리는 것이 이것이 바로 신앙이요 믿음입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신앙인들이 이유가 많다 이거예요. 이유가 많아. 주가 쓰시겠다는데 이래서 저래서 내 형편이 이렇고 처지가 이러니까 내 입장은 아직 안 됩니다. 이렇게 너무나 이유가 많다 이거예요. 그러니 어째 주님이 그들을 쓰실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요구하실 때에 자신을 드릴 수 없는 자들, 자신들 간에는 그것이 지혜로운 줄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오히려 어리숙하게 주님이 쓰자니까 부족해도 주님이 쓰신다 하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드려요. 옆에 주위의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할 수 있겠죠. 주제 파악도 못하고 하란다고 그대로 하냐? 이렇게 욕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주의 종이 볼 때는 우리 주님이 볼 때는 그게 아름답고 그게 얼마나 그 영혼이 아름다운지 몰라요. 실수? 그거 크게 개의치 않아도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걸 아시는 분이에요. 바로 우리에게서 믿음을 찾으시는 거지 내가 뭔가를 이 땅에서 잘하고 못하고 그거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완벽하게 뭔가를 만들어내고 좋죠. 할 수만 있다면 그러나 더 우선시돼야 할 것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내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무엇이든지 그가 내게서 찾으시고 요구하실 때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소서 하고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자 바로 그 주님의 때를 항상 준비하는 영혼이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참으로 우리는 우리 베레아 성락교회 우리 모든 영혼들은 바로 주님의 때를 사모하고 그것이 언제 있는지 사모하고 기다려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러요. 사무엘아 부르는데
계속 1, 2세장 가서 부르셨나이까 부르셨나이까 몇 번을 그러니까 다시 또 부르거들랑 주여 내게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하거라. 이렇게 이제 아직 어린 나이여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지 못해서 제사장이 자기를 부른 줄 알고 가서 나를 부르셨나이까 아니다 부른 적 없다. 사무엘아 다시 좀 저를 부르셨나이까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반복해 나가니까 이제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 너를 부르셨 주여 내가 여기 있으니 말씀하옵소서 하거라. 우리는 항상 잠을 자든지 어디서든지 언제 어디서든지 무엇을 우리에게 찾고 요구하시든지 간에 내 형편이나 처지나 입장을 내 어떤 나의 때가 지금은 나는 뭐 할 때고 공부할 때고 뭐 할 때고 대학 가야 되고 뭐 할 때고 이런 때 자기 때를 주장하지 마시고 주님이 사용하시겠다면 주가 나를 쓰시겠다면 주가 내 목숨까지도 요구하신다면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바로 주님은 이와 같은 자들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바로 주님의 때를 준비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내 영혼아 주님의 때를 준비하자. 우리 세우마 시작. 내 영혼아 주님의 때를 준비하자. 내 영혼아 주님의 때를 준비하자. 내 영혼아 주님의 때를 준비하자. 우리 다같이 예수여 참으로 두 번 하고 기도하실 때에 주여 어딘지 어디서든지 무엇을 내게 요하는 주여 나를 드리겠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달라고 우리 예수님으로 동서로 기도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참으로 우리를 쓰시고자 우리를 찾으실 때에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무엇을 요구하시고 무엇을 찾으실지라도 주여 우리는 우리의 어떤 형편이나 처지나 입장을 우리의 때를 아버지와 밝히지 아니하고 오직 주께서 부르실 때에 우리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참으로 피를 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찾으실 때에 절대로 하나님 아버지 거절하거나 아버지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는 것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말도 안 되는 것을 요구하실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도 요구할 권리가 있으신 분이요 참으로 우리는 그 어떤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참으로 권리가 없다는 것을 또한 깨달게 도와주셔서 우리 일생 동안 주님의 때를 잘 예비하고 준비한 자들이 되어 주님의 쓰시고자 할 때 주님의 사용을 하실 때 다시를 내어 들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야.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실 때에 주가 우리를 쓰시려 할 때에 누가 가장 싫어하겠습니까? 바로 하늘에서 타락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저주받은 그 마귀와 그에 속한 영들과 그 더러운 영들 아니겠습니까? 어떻게든지 주가 쓰시려 할 때 회방하고 우리를 쓰러뜨리고 그분께 쓰임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겁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그 원수를 미워하시고 그 원수를 미워하시고 바로 내 속에서 들어와서 이제 주님의 도구로 쓰여져야 할 내 육체를 갖다가 병들게 하고 고통을 가져주고 어두운 생각과 더러운 생각을 가져준 그 원수가 내게서 다 떠나가도록 우리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사용하셔 원하시지만 원수 마귀는 또 그에 속한 악한 영들은 이를 시기하고 우리를 해방하고 쓰러뜨려 넘어뜨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께서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기하여서 해방하는 원수들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야 할 때에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 자신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를 해방하고 파괴하는 모든 원수들 육체의 어두운 아버지 모든 질병을 가져오고 어두운 생각을 가져온 원수가 다 떠나가고 물러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성령과 능력으로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왼손을 가슴에 얹고 오른손을 머리에 얹고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원수를 미워하십시오. 얼마나 징그럽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 나를 즐거이 사용하시길 원하시는데 원수가 이를 해방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 순간에는 원수에게 참으로 속아서 참으로 모르고 하나님을 참으로 실망시켰지만 지나고 보면 얼마나 바로 화가 나지 않습니까? 우리를 해방한 그 원수 때문에 그랬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화가 나지 않습니까? 이 시간 참으로 다시 한번 이거 할 때 여러분 속에 있는 원수를 미워하고 저주하십시오. 참으로 그 원수를 막 저주하시고 참으로 나를 해방하고 속이는 원수가 다 떠나가도록 육체의 약함을 가지고 더러운 생각과 어두운 생각을 가져온 원수가 다 떠나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해방하는 원수가 다 떠나가도록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께서 친히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요 주가 우리를 쓰시고자 하실 때에 우리를 해방하고 우리를 또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는 원수 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이름 명령할 때 떠나가고 물러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육체의 연약함을 가져오고 질병을 가져오고 또 생각에 어두운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불신앙 하나님 아버지 또 의심을 가져오는 원수가 다 떠나가고 물러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자, 평안하십시오. 왼손을 가슴에 고 오른손을 모르고 평안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예수 우리가 또 의지하여 주께서 명하신 말씀에 또 순종하여 주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쫓아내게 싸우니 이 시간 주께서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야 이 저주받은 더러운 귀신아 야 이 귀신아 가야지 옳지 가 빨리 가 물러갈지어다 옳지 가 도망쳐라 물러갈지어다 우리가 다 같이 안에서 기도합시다. 와칸날라 주 역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쓰시고자 우리를 찾으시고 또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에게 그 어떤 걸 요구하실지라도 우리는 그 주님의 때를 잘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주님의 요구를 우리는 순종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주님의 때에 참으로 주님을 맞이할 참으로 믿음을 모두가 소유할 수 있는 자들 아브라함과 같이 이삭을 참으로 아들을 바치라 할 때에 바쳤던 아브라함처럼 어느 순간에든 주님이 우리를 찾으시고 요구하실 때에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믿음에 참으로 준비하고 바로 주님의 때를 준비하는 참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